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가장의 코드가 성공이죠. 성공하고 싶어하죠. 성공을 해야 뭔가 인생을 뜻깊게 사는 것 같고, 인생을 좀 보람되게 사는 것 같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성공의 꿈을 꾸죠.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성공의 꿈을 꾸는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성공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는 일들을 하고 살게 되죠. 성공의 키워드가 젊었을 때는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고,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성공들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성공을 찾죠. 어쩌면 금전적인 성공을 찾았다면 다음에는 이제 명예욕의 성공을 또 얻으려고 할 것이고, 명예를 또 얻다 보면은 또 이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름 석자 남기는 어떤 그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고, 이 만족이라는 건 끝이 없죠. 하나를 만족하면 하나가 또 생기고, 그 만족을 또 이루는데, 나이가 그렇게 해서 60, 70이 되면 이제는 그런 거는 나와 좀 동떨어진 상황이 되고, 인생을 정리한다는 차원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쫓았던 내 그 이 명예욕과 성공욕과 금전욕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삶, 또 죽음과 가까우니까 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후회밖에 없죠. 아,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그때 좀 더 즐겼을 걸,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줬을 걸. 그런 그 이 후환들이 많이 남는데, 그런 후환들이 많이 남을 때 우리가 생각하죠. 딱 떠오르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게, 그 지나친 겸손은 누가 그러죠?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겸손한 거는 교만이다.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나 돈 없어 이러면 참 그것도 참 그렇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게 떠오를 겁니다. 사람은 삼척을 하지 말고 육척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있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꼴불견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꼴불견스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저는 측은지심이 가고 이해가 가요. 얼마 없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거죠. 그 측은지심이 생기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아는 척 하는 거, 그것도 측은지심이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꼴불견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안타까워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에요. 있으면서 없는 척. 그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건 뭐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남한테 베풀기 싫으니까 없는 척 하는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알면서 모르는 척.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죠. 알면 해야 되니까. 그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잘났는데 못난 척 하는 것도, 잘났으면 잘난 척을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못난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못난 척 하는 것도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 시댁에 가서 일하기 싫으면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접시를 깨트리라고, 설거지 하다가.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다시는 걔한테는 그 설거지 안 시킨다고 해요. 또 접시 깨트릴까봐. 이 책임을 안 지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면 굳이 있는 척은 할 필요는 없지만 없는 척 할 필요는 없다. 아는데 굳이 아는 척은 할 필요 없지만 모른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척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한 대로 이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는 그냥 예쁘게 봐줄 수 있어요. 없는 놈이 있는 척하는 거 예쁘게. 지가 뱃새가 확대 수축하면 지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내 가랭이 찢어지는 건 아니잖아. 예? 없는 사람이 지금 있는 척하는 거 가다 그냥 귀엽다, 안쓰럽다, 뭐 그 정도지 뭐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호텔의 그 이 VIP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명품을 안 쓰는데 이 중간층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명품을 사는 거래요. 제가 이 부자 동네 살아봤는데 그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개나 소나 타는 루이비통을 저 왜 메고 다녀 쪽팔리게 이러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하고 있는 핸드백은 제가 봐도 듣보잡 핸드백이야. 근데 그 부자 진짜 부자들은 또 남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걸 싫어한대요. 예? 아무리 뭐 루이비통이 신상이고 뭐 해도 그 개나 소나 갖고 다니는 루이비통 쪽팔리사 갖고 다닌다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금목걸이에 그냥 루비에 사파에 그냥 몸에다가 그냥 군부치 주렁주렁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형수술 같은 거죠. 이 일반인들은 성형수술하는 여자들을 보고 저거 누구를 꼬시려고 성형수술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성형수술이라는 건 자기 만족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눈꼬리가 조금만 내려갔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내가 코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쁘게 해야 같은데는 자기 만족이 성형이고 성형이 견적이 안 나오는 여자는 성형도 안 합니다. 원래 좀 예쁜 여자가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성형외과 원장들을 많이 알아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아주 못난 사람은 성형 포기 안 됩니다. 딱 봐도 봐줄 만한 사람이 더 예뻐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이어트 약을 받아봤는데 그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저 정도면 날씬한데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비싼 다이어트 약을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좀만 낮춰보세요. 좀만 낮추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이게 낮추면 줄수록 엄청 편해져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복을 입으면 우리가 다리가 힘들 때 계단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 양복에 이 흙먼지가 묻을까봐. 근데 청바지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그냥 손으로 툭툭 털고 앉잖아요. 이 벤치에도 마찬가지로 그 깨끗한 하얀 옷을 입으면 벤치에도 앉기가 쉽지가 않아요. 먼지가 묻을까봐. 근데 청바지 입어보세요. 그냥 손으로 툭툭 털고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외형적인 낮춤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명하지 않은들,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은들, 남에게 해꾸지만 안 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아닐까요? 유명한들 뭐 합니까?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줘갖고 유명해져갖고 세상 이름 석자 남긴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 때는 그 사람이 영웅이고 그 영웅을 칭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무리들이 역적의 대우를 받고 그 역사의 오점이 되는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대항군의 세국 정책이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이 수양대군의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때 당시 때 추종 세력이 없으면 그러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때도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숙청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비양을 갖지만
역사는 흐릅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이 세상이 바뀌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저는 이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여 있다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신앙, 내 신앙만이 옳다, 내 신앙 자세만이 바르다, 내 신앙 자세가 가장 하나님을 이미 좋아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뻑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거를 내려놓는다 하는 사람 쳐놓고 내려놓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 하는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을 본 적 없고, 돈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 중에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돈에 관심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려놓은 사람은 내가 내려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부자가 제스랑 우리 이번에 한국에 온 제스랑이 나 부자라고 얘기하나요? 맨날 똑같은 잠바떼기에다가 똑같은 진, 그거는 뭐 빌 게이츠나 다 똑같죠. 맨날 그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다 수백조의 재력가예요. 그 사람들이 나 돈 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 있다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 없는 애들이 돈 있다 하는 거죠. 왜냐? 지보다 더 없는 애들을 보고. 얘가 이 동양 챔피언이 있으면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한국 챔피언이 세상에서 제일 주먹을 잘 쓴다 그러면 동양 챔피언이 웃을 거고, 동양 챔피언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쓴다 그러면 진짜 세계 챔피언은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 챔피언도 영원한 세계 챔피언이 없죠. 이 타이슨은 그 젊은 친구한테 두드러 맞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핵주먹, 뭐 주먹의 힘이 뭐 1톤으로 내리치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타이슨도 늙으니까 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월의 장사가 없죠. 우리가 근데 어떤 거에도 세월의 장사가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만큼 더 높여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높인 게 뭐냐? 하늘 아래 메이로다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김포공항에서 밑에 보십시오. 그 큰 빌딩도 성냥감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죠. 인간의 눈높이로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가소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 유명한들, 재산이 많은들, 아무리 많은 제스왕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의 이 많은 적의 깃털과 같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명이 뭐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뻔한 우린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그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겸손은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만 알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예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공짜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인간인 거야. 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고등동물 중에서 가장 잘난 동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부자야.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 부모가 많이 배우신 분이야.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났더니 엄마는 창녀고 아빠는 꼽주야.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끼니도 어려워. 온갖 주변에는 욕쟁이만 하는 아주 그냥 상스러운 동네예요. 근데 더한 거는 내 자신이
키도 난쟁이 똥자라맣게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볼품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가 보는 기준일까요?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 우리가 얼핏 보면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절름발이에 원챙이로 태어난다면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냐?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공평함을 인간의 잣대로 봐서 공평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내 기도를 기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각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기도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읍소하고 절규하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늘 기도를 그 뜻을 모르니까 서운해하고 기도를 멈추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리처드 도키슨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젊은이들이 읽으면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간다라고 했어요. 신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예수 다 만들어진 소설 속의 인물이다. 가상인물이다. 인간이 나약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 의지의 대상을 가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 얘기는 2000년 전의 소설 같고 과연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더욱이 그 리처드 도키스는 살아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니까요. 그러니 그런 현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 만드는 상상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든 그 리처드 도키슨의 그 책을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그 논리적으로 많이 신앙에 나약해진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그 리처드 도키슨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진화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숭이가 계속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다. 무슨 얼어 죽을 흙을 빚어갖고 사람이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인간인데 원래 애초부터 인간이 아니라 이 동물이 진화가 돼서 침판지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도 엄청난 이 핍박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비가 와달라고 해줘야 우산 장사는 비를 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산 장사가 아닌 사람은 비가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농부는 비가 와달라고 해야 농사가 됐죠. 근데 도시에 있는 질퍽질퍽거리는 사람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만약에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교회 헌금 많이 낸 농부의 말을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열심히 전도 생활하는 도시인의 말을 들어줘야 되나요? 무슨 기준으로 누구 말을 들어주고 누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내 기도를 기각해 주시는 이유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큰 뜻. 내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학 떨어지게 해. 그 하나님이 뭔가 내가 대학을 떨어짐으로써 내가 더 단련되게 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 그럼 하나님 뭔가가 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족을 되돌아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너의 공공함으로 인해서 너를 단련시키는 걸 수도 있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진화론에 맞는다면은 지금 거의 수천 년 동안 그러면 뭐 침판지가 사람 핏에 졌나요? 안 핏에 졌잖아요. 이론인 거죠, 이론. 이 리처드 도킨스도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세무민하죠. 혹세무민한 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 목사들도 혹세무민을 많이 합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어요. 뭐 신부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 종교인의 지도자라는 이 명찰을 달고 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리사욕에는 그 어떤 금전적인 유혹도 있지만 정신적인 이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하는 게 바로 살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단 사리사욕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고 가게 되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인 거로 얘기하면, 제가 그 이 천주교 아버지 학교에서 이 선출을 하는데 최고 득표자가 이제 회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회장이 되고 이제 차찬점자가 이제 이 총무가 되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최고 득점을 하면서 회장으로 됐는데, 저는 이 부회장이나 이 총무로 되신 그러니까 차점자들이 저보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객관적으로도 뭐 훌륭하고, 주관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득표수가 저보다 작아서 부회장하고 이 총무가 돼서 제가 이 주임 신부님께 제가 이 총무가 돼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주임 신부님께서 왜 하나님이 정한 거를 그 바울이 형제가 정하려 하느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득표를 많이 하고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저 사람은 어부지리로 됐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부지리로 됐어도 국회의원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직접 선거할 때부터 제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가 뽑은 대통령은 단 한 번 된 적이 없어. 에? 한 번도 없어. 에? 그거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안 찍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나요? 망한 적 없어요. 코스피는 지금 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음에 국민소득은 이 세계 10위권에 이 경제 대국이 돼 있어요. 제가 20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입니다. 필리핀한테 원조 받았고,
이 88 올림픽을 제 자의작업으로 못해서 이란에서 돈을 꽂아서 쳐서 테헤란노가 생긴 거예요. 그 강남 테헤란노가 왜 테헤란노입니까? 그 이란 수도 아닙니까 테헤란이? 이란에서 돈 줬기 때문에 그 거기를 테헤란노 정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란보다 못 산다 합니까?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산다 하나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수도 없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라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 돼도 서운할 것도 없고 화날 일도 없다. 그러니 대통령도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건 또 어때요? 내 맘대로 됩니까? 친구를 내 맘대로 사귀지나요? 제가 말하지만 저 사회에서 친구 안 사귄다. 왜? 아니 내 맘대로 안 사귄 친구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내 맘대로 사귄 친구를 만약에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실망을 줘보세요. 그거 속상해 살겠어요? 우리가 형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 형제가 형제 자매가 됐나요? 태어나 보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인 거고 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인 거잖아요. 쟤 내가 원하는 동생이 아니야. 근데 살다 보니까 내 맘에 들어. 그 되게 좋은 동생이고 내가 존경하는 누나였는데 살다 보니까 이 누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웃보다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웃 사촌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웃에 있는 언니가 그 친정 언니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어. 이웃에 있는 형이 이웃 형이 친형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만든 인연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반대 그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인연들하고도 제대로 못 지내는데 내가 만든 인연은 또 어떤 거예요? 그것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하고도 이혼하잖아. 아 하루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 저 사람은 배신을 안 하고 나만 보고 살 줄 알고 결혼했지. 저기 나가서 바람 필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아 나 열심히 일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자마자 빈둥빈둥 놀아. 돈 한 푼 안 벌어다 줘.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콩깍지의 시기잖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결혼하자마자 놀고 먹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줄 거라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있고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다면 결혼을 했다면 저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헤어지겠습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겠죠. 근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항상 망조가 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망했어. 그럼 망했기 때문에 헤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면 기도를 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 기도를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야 돼. 내가 주님을 불구하고도 따랐는데 주님이 내가 조금 실수했기 때문에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내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하고도의 믿음을 가져야 불구하고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불구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기도를 기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본인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불구하고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불구하고도의 신앙을 했을 때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